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한번 더,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행해지는 예배. 그래서 또 이렇게 제목도 적어서 한번 따라서 삶, 예배, 성육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를 마치는 것이 끝인가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건가요? 파송이죠. 그럼 우리는 파송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면 다 끝난 거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면 귀신 같은 신앙이에요. 귀신들이나 하는 신앙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가 좀 충격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이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죠. 군대 귀신. 그냥 온갖 귀신이 다 들어있는 거,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 여러분, 근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봐도 무엇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에요, 진짜. 자, 그가 어디서 보고? 멀리서 봤는데도 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멀리서 봐도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은 멀리서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멀리서 보고 그것도 달려옵니다. 달려오자마자 뭐 했어요? 절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는 5절,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는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고 얼마나 멋있는 예배 자세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예배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정말 멀리서 주님을 향해 달려오고 와서 경배하고 절하고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송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철철 넘치는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배웠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세상 속에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아주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그게 그 안에 기쁨이 있지만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죠.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협착한 길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죠. 괴로운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 말씀의 괴롭힘을 받지 않는 삶. 그러자 주님께서 저는 그 다음 절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도리어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요, 평생 교회 안 가요. 나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싫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사단 마귀 자녀고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행할 때마다 그럼 마음대로 막 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을 막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탐심의 우상숭배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저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에요. 내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이 저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게 믿음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기본적인 얘기.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아 넘어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 뭐하다고요? 더하다는 얘기까지 듣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이어진 삶, 예배,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귀신 같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귀신 같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과 무엇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귀신이에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독사의 새끼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귀신은 정확하게 여러분 귀신은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은요 단순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엇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나이까? 물어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전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전입니다. 어느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귀신같이 알았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이 나오고 큰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강사님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회에 대한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죠.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자아인 거예요. 성품으로부터 무엇이 나오죠?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격은 바꾸기 쉽다고 하긴 그렇지만 성품보다 성격은 잠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격은. 근데 성품은 바뀌기가 쉽다 어렵다. 그 목사님은 그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이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성격은 변해요. 잠시. 근데 그게 잠시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분노하던 성격이 좀 평화로운 성격으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 성격은 변하잖아요. 근데 성품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성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면 성격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돼요?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품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기, 성령의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격이고 성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신앙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무엇같이 알아본다? 귀신같이 알아본다. 또 하나, 귀신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과 무엇 없는 삶을 살아간다?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이 귀신이 그 마음속에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의 성품이 귀신 같은 성품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했어도 이 교만한 자들은 용서하지 못, 아니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용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빨간 줄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보통 무슨 마귀라고요? 천국문 마귀가 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의 문을 앞에 서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몸을 굽혀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게 하나님을 향한 좋은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요, 딱 서가지고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요. 우리의 그 불쾌하고 우리의 그 오만불손하고, 여러분, 형편없는 무례한, 어느 그 책에 보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여러분, 천국 마귀뿐입니까?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줄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저는 이 외식이란 말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했다. 외식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신앙을 보통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다 보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신앙 있는 척합니다. 아주 신앙 있는 척해요. 그럼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순교자 코스프레. 순교자 코스프레.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걸 통해 내가 순교자가 되려는 코스프레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척. 근데 알고 보면 그 순교자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겉의 신앙은 좋지만 좋을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을 대로 썩은 신앙들이 되게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속과 겉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정직한 신앙인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배나 무슨 자식을 만드는 치욕 자식. 여러분, 저는 외식이란 말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연관시키면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무엇 없는 삶을 살아간다?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천국무마이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편 50편이죠. 성도는 무엇으로 언약한 자? 예배로 언약한 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그냥 예배로 언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로 언약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일 뿐 아니라 삶으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사는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언약한 자예요. 그게 시편 50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로 언약한 자라는 것이 시편 50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들. 즉 예배로 언약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로 언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50장 마지막 절 가면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을 얻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네? 나와 예배를 언약했다고 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5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예배할 때는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습 속에 감사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 기쁨이 나타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한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저는 이것을 한번 다시 삶으로 이루는 예배예요. 삶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여러분 이 시편 50편의 말씀일까요? 성경 전체 얘기일까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하리니?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예배로 주님께서 약속해 놓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다. 찢어버린다. 저는 이 찢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생명록에서 찢는 그냥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 찢으기는 정확하게 사람을 찢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실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건질 자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는 이 잊어버린 너희가 누굴까요? 16절 21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죄와 더불어 서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16절에서 21절은 50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50장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언약을 입에 두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악인을 향해서는 야 제발 네 언약 말씀이 입에 있는 척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왜요? 17절 이하에 보면 겉으로는 율례를 전하고 언약이 내 입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17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씀은 담고 있지만 교훈을 미워해요. 그대로 살아가기 싫어해요. 하나님 귀찮아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뒤로 던지면? 등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깔보고 무시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뒤로 던진다는,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무엇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무엇이 되고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여러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제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공박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야 돼. 이렇게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어떻게 찢으신다는 거예요. 찢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배로 언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이 중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예배자, 가증한 기도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가증한 기도. 여러분, 저는 이 가증한 기도를 참 많이 봐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기도는 대단한 것처럼 가증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가증한 예배자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부분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핍박받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가 제 마음에 늘 와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자꾸 막으실까? 예배를 못하게 하실까? 자,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무엇만 받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여러분,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가증한 신앙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워하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이 분향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또 그러하니 한번 따르면 성회와 악을과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노라. 저는 정말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마저도 성공을 무엇으로 성공을 가능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기독교인의 성공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와 기독교인이 성공하는 성공의 가치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은 틀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으며 그걸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농부도 아니죠.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헛간을 헐고 거기에 새 헛간을 짓고는 거기다가 자기 곡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그럼 영혼이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영혼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채워짐으로만 평안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평안히 쉬고 놀고 쉬자. 결국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날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결론이 뭐죠? 세상에 대해서는 재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의 말로는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5절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못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니.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이웃들을 괴롭히면서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그런 잘못된 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참된 성도요, 참된 예비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저녁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럼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세상의 의는 먼저 정의와 선행을 행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그것을 믿음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요, 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와 결실, 정의와 선행, 그리고 말씀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의는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야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끝없이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무슨 옷? 겉옷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게 정확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의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는 공의, 즉 행위로 의한 겉옷을 입기 전에 안에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 믿음 이전에 행위로 의롭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절에 가면 이렇게 믿음의 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천대의 은혜 앞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한번 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사랑하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다음에 바른 관계가 가졌으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 구원. 그럴 때 몇 대의 은혜가 있으리라? 천대의 은혜가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5장 6절,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어 이신칭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15장 6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못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섭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이룬 아브라함을 향해 18장 1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무엇을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즉, 믿음으로 의롭게 만든 사람을 그대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네가 지혜롭게 살아라. 그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를 여러분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온전히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천국 잔치를 들어갔는데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 주님의 천국 잔치에 갔는데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보에 대한 부분을,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연보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감리사 협의회에 모여서 감리사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도 다 어렵다, 이제 코로나19로. 그렇죠. 다 피해 안 당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적게 당했은 것도 다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헌금이 아니라 이건 연보의 정신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은 연보라는 말이 더 먼저 나왔음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헌금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 모으는 돈을 헌금이라고 하는데, 연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는 게 연보예요. 연보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연보의 정신이 나와 있어요. 연보의 원리는, 헌금의 원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본, 우리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못하게 됨이라. 그럼 주님은 하나님과 번체하셨던 분이에요. 그의 부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요함을 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마지막 피함당을 우라까지 버리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함을 위해서? 부요함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연보의 정신을 실천해 가야 된다.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연보입니다. 우리의 넉넉한 것을, 조금이라도 넉넉한 것을 부족한 것에 주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무엇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나눔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못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못하여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보의 세 가지 원리,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써요. 그러나 말씀이기에 전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못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연보의 원리입니다. 힘이 못하도록 자신 있는 것, 힘이 못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고, 또 그것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다윗을 만나니, 정직한 그 다윗을 만나니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연보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과 예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는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절도하고 고백도 하던 그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시편 50편 말씀처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예배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보이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8장 우리 찬송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니라. 발이 좁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 나오리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 갈지라도 멸망을